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되어지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던 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중에 왔던 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내가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감정을 만져주셔서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길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세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를 찾기에 갈급해요? 하나님을 찾기에.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올라오셔야 돼요. 누구를 찾는? 주님을 찾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마음이셔야 돼요. 갈급. 돈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배워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몰라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님을 찾는 데 갈급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이 갈급한 심령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누굴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그러기 전에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어찌 보면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내 모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뭐가 끼어있냐면 또 마귀가 끼어있는 거 뒤에.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도 힘들지만 또 나로 살지 않았기 힘들었고
또 나로 살지 않은데 누가 또 나의 뒤에서 조종하냐면 마귀가 또 뒤에서 조종하니까 거의 여러분이 지금 치유를 받다 보면은 내가 나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속아서 살아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내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구름 위에서 산다. 붕 떠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붕 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괜찮으려니, 내가 착하려니, 내가 믿음이 좋으려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니, 내가 잘 살고 있지, 내가 잘 가고 있지, 이렇게 붕 떠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나를 조사해 보면, 나를 조사해 보면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속아 살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억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들을. 맞죠? 내가 사람한테 당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이 조종해서 사실 어둠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토설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을 토설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토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자꾸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르게 하려면 적어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강의를.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어떻게 한 번 듣고 이게 잘못됐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면, 그것을 조사하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하우스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4번을 들으라고 그래요. 4번. 몇 번? 4번 들어도 첫 번째 몇 프로냐? 25%인가 그래요. 두 번째 부를 때 한 40%, 세 번째 한 70%, 그 다음에 4번 들을 때 한 100%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만 체험해요? 계속적으로 체험하죠. 그렇죠? 그러듯이 이건 또 진리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와서 한 번 듣고 이것을 판단한다. 너무 오산이에요. 너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막 입만 열면 이단 그래요. 뭐만 열면? 입만 열면 조금만 자기랑 안 맞으면 이단 그러는데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 이단이 어디예요? 진짜 이단이 어디야? 진짜 이단이 뭐 예수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되어 있는 거, 자기가 왕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이단이죠. 여긴 처음부터 그때 예수님 절대 사람 바라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셔야 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둠에게 굉장히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속아 살아온 거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누구조차도 부모님조차 우리가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부모님들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어둠에게 당한 거고 또 그 속에서 자란 나도 당한 거고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또 당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3대에 걸쳐서 당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향해서 토설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부모도 속은 거거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그 부모님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부모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막 그렇게 토설하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님을 토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쉽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쉽게 5계명이 이거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옆에서 뒤에서 조종했던 그 마귀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게 토설기도예요. 또 그것만이 토설기도가 아니라 내가 힘든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
누구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앞에 그냥 조근조근 말하는 것도 토설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토설이에요. 그럼 내가 나의 지금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토설이에요. 꼭 토설하면 뭐 맨날 막 욕만 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이 토설이 아니라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는 게 다 토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여러분, 내가 말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병인 줄 아세요? 이 입은 말하라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뭐 하라고? 말하라고.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이 있는데, 왜 난 장애우가 아닌데,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말을 얼마든지 내 말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내가 나아졌는데, 내 말을 또박또박 말을 못하고 살았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숨 막힐 일이죠. 아닌가요? 숨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숨이 막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숨이 막히면 숨만 막히나요? 내 영혼육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말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하지 않아서 내가 누구인지도 사실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말을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과 어릴 때 말을 안 하는 사람 누가 자기를 더 잘 알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표현을 못 해봤어.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표현을 못 해봤는데. 모르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지만 나 또한 나를 모르고 살아온 거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것도 있지만 또 나도 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 내가 가정 가운데서 산 거. 이제 이런 가정을 갖다가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 무슨 가정? 엮이는 가정.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가는 거죠. 바르게 순조롭게 물 흘러가듯이 가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거죠. 역으로 가는 거. 이게 쉽겠어, 역으로 가는 게?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막 길을 가는데 그 사람 막 이렇게 와. 그럼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죠. 다치는 일들이 생기고.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 엮이는 가정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살고 있었다, 우리 가정은. 어때요? 모르고 살았죠? 그냥 잘 살았어, 나는. 우리 집은 그냥 괜찮았어. 뭐 맞은 적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학교 다니고, 뭐 별 문제 없어. 아주 잘 살았어.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숨기는 가정에서 살아야지만이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가정은 내가 아픈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을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대화를 나눠서 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역기능이 90%예요, 우리나라. 순기능이 10%밖에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순기능 가정에서 산 줄 알아요. 역기능이 90%고 순기능이 몇 프로? 10%밖에 안 돼요. 그럼 거의 무슨 가정에서 살았겠어요? 역기능 가정에서. 근데 내가 순기능 가정에서 산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가정? 내가 무슨 가정에 살아요? 순기능에 살아요? 역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이죠. 또 순기능 가정.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살아요? 역기능. 이게 몇 프로? 90%예요. 순기능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느 가정에서 살았겠어요? 역기능 가정에서 살았죠. 그럼 역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말을 못해요. 말하지 마. 이걸 배웠죠? 뭐 하지 마? 말하지 마야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못하고 산 거예요. 뭐 하지 말기 때문에? 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은근히 그냥 말을 안 해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렇게 되어보면 은근히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말을 안 하니 그냥 애들이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규칙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첫 번째 뭐예요? 뭐 하지 마? 말하지 마. 뭐 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말하지 마.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뭐 하지 마? 느끼지 마.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잃어버려서 너무 감사하네요. 뭐예요 또? 뭐가 있죠? 묻지 마. 그 뭐 있는 것 같아. 묻지 마 관광이라고. 그런 거. 우린 관광차가 아니에요. 여기는 관광차가 아니에요. 묻지 마 관광이라고 있잖아, 그쵸? 옛날에 그 말 많았는데 여기는 관광차가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응? 울지 마. 응. 그것도 있어요.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말라 그래요. 됐지만, 예, 좀 비싼 것 같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네, 맞을 것 같아서 됐잖아. 믿지 마. 그러니까 믿음이 잘 되죠. 이게 엮이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규칙. 내 안에 그게 심어져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맞죠? 맞나 안 맞나요?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 물론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된 것이 이거예요. 주된 것이. 더 많이 있는데 더 많이 안다고 우리가 외우겠어요? 주된 것이 이것만 해도 내가 누군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요 세 개만 안 해도.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있어 없어요? 없죠. 말하지 마. 사람이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입에서 곰팡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마. 우리가 또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느끼지를 못해. 그 다음에 믿지를 못해, 누구를.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누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누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사람 치유는 자기를 말하는 사역이에요. 누구를? 나를 말하는 사역.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가 나눔이에요. 이 속사람 치유는 첫 번째가 나눔이에요. 근데 누구 대해서 나누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엮이는 가정의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남의 얘기는 잘해요. 물론 남의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천만다행이에요. 내 얘기도 못하면 남의 얘기도 못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오히려 낫다고요. 죄를 덜 지니까. 근데 내 얘기를 못하는데 남의 얘기는 너무 잘해요. 아주 기승전결. 예?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누구 얘기는? 남의 얘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첫 번째가 속사람 치유가 나눔인데 와서 자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남의 얘기를 처음부터까지 너무 잘 나눠 아주. 빠짐없이. 그것 빠짐없이. 근데 내 얘기는 다 빼뜨려.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 몰라. 이게 늦어지는 거야. 더뎌지고. 이해되시죠? 왜냐면 첫 번째가 말하지 마인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게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야지 제대로 나누거든요.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순기능 가정에서 산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오지도 않아요. 순기능 가정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럼 여기는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자란 거죠.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돼. 응? 왜? 어릴 때부터 누굴 믿으면 안 돼. 묻지마 관광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지 마. 이 믿음하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더뎌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느껴도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과의 감정과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감정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예. 이 쾌락적인 건 잘 느껴요. 쾌락적인 거. 몸적인 거, 이 쾌락적인 거. 엮이는 가정일수록 이 쾌락적인 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왜? 중독적인 증세가 강해요.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신 분들은 뭔가 강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중독적인 성향이 강한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쾌락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잘 가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는 못 느껴요. 그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가 주된 여러분들의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는 내가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 맞나요? 안 맞나요? 딱 맞죠? 뭐 하지 마?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 이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규칙.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가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 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독. 이런 유형들은 중독으로 가는 게 아주 빨라요. 공허하거든요, 마음이. 외롭거든요, 쓸쓸하고. 텅 빈 것 같거든요, 가슴이. 그러니까 중독적인 증세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걸 직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걸로 채우고 싶은 거죠. 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고 안 가.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걸 채우려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예요. TV, 스마트폰.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도 있죠.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 스마트폰, TV. 아주 중독적인 증세예요, TV. TV는 아주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TV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아주. 빠삭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난 착한 거야. 난 그냥 붕 떠서 난 괜찮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얌전해.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의 자기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속사람 치유해보면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착한 거랑 전혀. 나처럼 악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착한 줄 알고 살아온 거죠. 얼마나 속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은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야지 행복한데 내가 나로 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기능에서 사신 분들은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또 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역기능 가정은 그 기반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뭐예요? 수치심. 그 수치심의 그 정체를 딱 두고 살아오는 거. 부끄러움이 딱 기반이에요. 뭐가 기반이에요? 부끄러운 게 딱 기반이에요. 엮이는 가정의 그 특징은 뭐냐면 기반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맞죠? 기반이 뭐예요? 부끄러움. 부끄러워서 뭘 못해요. 뭐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 사람과 이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중매체랑 관계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뭘로? 대중매체로 관계를 하고 살아요. 이제 그게 자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사람과 관계에서 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랑 관계하고 형제랑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나를 아는데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나를 알려고 그래요. 이거 완전 뜬구름 잡는 게 나예요. 대중매체는 현실을 기반도요, 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왕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현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붕 떠가지고 공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지로 사는데 나를 뭘로 알아요? 공주 왕자로 알아요. 어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서? 대중매체, 또 책,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나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전해서 공상망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에 막 공주가 돼 있고, 내가 뭐 탤런트인데 내가 꼭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공상망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되게 불행한 거예요. 잘 착각하고 사는 거죠. 뭐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붕 떠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무슨적인? 비현실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영성. 비현실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영성은 나를 기반해서 하는 거지 나를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한테 오시지, 내가 만약에 거지면 거지인 나한테 오지 무슨 공주가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성경에 나사로 거지인데 낙원에 가죠. 거지 그 자체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죠. 나사로가. 근데 그가 천국 가요. 낙원 가죠. 근데 그 부자는 떵떵거리게 먹고 살지만 어디로 가? 음부로 가죠. 그럼 거지가 그러면 왕자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반이 아니라 내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 현실을 떠나서 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니 여기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근데 이 신앙생활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비현실적이야. 내가 거지예요. 그럼 믿음이 안 돼요? 내가 거지지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내가 공주가 돼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거지면 거지인 그 자체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공주가 돼서 믿음이 된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지 하나님이 높아지시나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거지면 거지인대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쪽팔리고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내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걸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뭘로 만들어요? 공주나 왕자로 만들어서 주님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악해야 돼요? 나를. 근데 이렇게 역기능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나를 알려면은 내가 진실하게 나를 고백해야 되거든요. 진실하게. 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눠야지 부부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결론만 딱 말할 때도 있어, 결론만. 과정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근데 시시콜콜한 얘기는 잘해. TV 얘기, 뭐 다른 거 본 얘기, 이런 건 아주 남의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는 안 해. 현실에 가는 얘기는. 이게 친해져, 안 친해져요? 절대 안 친해져요.
가깝기도 하지만 먼 당신이에요. 가장 가까워할 사이가 가장 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엮이는 가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이 수치심을 기반을 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이 현실은 너무 괴롭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 아버지가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 그게 내 현실이거든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창피하니까. 수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춰야 돼. 그러니까는 저 집은 쟤는 아버지가 되게 좋은 아버지야. 쟤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걔를 흉내내는 거예요. 응?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를 알겠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나의 기반은 뭔데? 그쵸? 나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한 거죠. 누가? 나라는 자체가. 왜? 엄마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살면 난 너무 싫은 거야. 부끄럽고 너무 싫어. 이 수치심이 이건데 이거는 싫어. 그러니까 이걸 직면하고 싫어.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 현실이 아니야. 이건 난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내 현실을. 그리고 저 집은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고 쟤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보기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걔처럼 사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걔가 되나요? 이건 평생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난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나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내 현실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꾸 누구를 알게 해줘요?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그거예요. 그 현실을 알아야지 내 주소가 나와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을 때 역사를 하시죠? 맞나 안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또 색화했고 뭐 누구 훔쳐 다 그대로 자기가 또 고백을 하죠?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누구를 아는 거야? 자기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현실을. 그럴 때 역사가 있는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자기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꾸 이건 나 아니야.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한다 그래.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못됐다 그래. 나한테 자꾸 악독하다 그래. 난 착한데. 난 누구도 미워한 적 없고 막 욕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날 나쁘다 그래. 이 겉으로는 그렇겠죠. 다른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내 속에서는 원망을 많이 하는 거죠. 엄마 원망도 많이 하고, 그쵸?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고, 식구들 원망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감춰놓는 거죠. 그게 나의 현실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해서 이게 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오세요. 안 오는 이런 분들이 교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또 나를 하나 또 포장을 해요.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포장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포장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이런 포장을 잘해 못해요? 이런 포장을 잘해요. 이러면 믿음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거지면 거지인 거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내 현실. 근데 여러분이 내 현실로 살아야 그걸 다 감추고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믿음이 돼요? 은혜가 오나요? 안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해요. 노력을 하고. 그것도 욕심이 또 많아요.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야. 내 현실을 보고 해야 되는데 내 현실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만큼 막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하고 나랑 하늘과 땅 차이지.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낙심, 절망이 그냥 오는 거예요. 좌절과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슬퍼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자기 연민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죽고 싶은 거죠. 누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봐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봐요, 이렇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보기 좋다. 저 사람 너무 좋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걸 내가 싹 가져온 거죠,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싹 가져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 저거 되게 보기 좋다, 제 믿음생활 되게 잘하네. 기도도 많이, 이거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그건 내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헛다리 잡게 되는 거, 헛다리. 그 사람 거 가져와 봤자 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거 가져봤자 무용지물이 되어져요. 나는 내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것을. 아멘. 누구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거. 하나님이 각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것이 있지, 아무리 남은 거 가져와봤자 안 맞아요. 제가 키가 조그만데 170짜리가 입었던 옷을 제가 입겠어요? 막 자르고 막 그래야 돼. 수선하고 또 뚱뚱한데 날씬한 사람 옷을 가져왔어요. 입어요? 막 늘리고 그래야 되지.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그 옷이 예뻐도 나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는 그 스타일이 안 맞아. 누구 스타일을 찾아야 돼? 내 스타일. 막 모델이 입은 옷 너무 예뻐. 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샀네. 입어요? 못 입어.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내 키에 많고 짜리몽땅하고, 그쵸? 저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날씬해져서 해야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날씬해도 키가 작아도, 뭐 뚱뚱해도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는 옷?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입은 거 봐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릴 때부터 나로 산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남이 거 이렇게 도용하다가 이렇게. 저 사람, 너무 좋네. 부럽네. 이렇게 이러가다가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누굴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 근데 이 역기능에서 사신 분들은 이런 걸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데. 그래도 찾으면 감사한 거야, 늦어도. 이건 축복이죠. 늦어도 나를 찾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를 못 찾는다는 게 지금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엮이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느끼질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직면을 시키면은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그래서 맨 처음 의심부터 해요. 그쵸? 내가 정말 그럴까? 점점 맨날 나는 밝은 사람이라는데, 나는 밝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밝은 사람 맞을까? 난 늘 우울했는데, 나는 밝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한테 나 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전사님 뭘 모르는 거 날 꼬시는 건가? 전사님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본질을 보는 거, 본질.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점점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맞아요.
맨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도. 근데 딱 이 엮이는 과정에서 사신 분들은 딱 의심부터 와요. 뭐부터 와요? 의심부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면 딱 좋은데, 그럼 빠를 텐데,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빨리 또 끝내기를 바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인정이 돼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빨라져요. 근데 받아들여지는 게 잘 안 돼. 왜? 믿지 마. 믿지 마. 이렇게 내 안에 기본 그 규칙이 이렇게 틀이 잡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하면 의심부터 해요. 저 목사님 얘기 아니야? 저 전사님 얘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자기 얘기인데? 자기를 내 얘기처럼 하네?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보니까?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누구를 안 믿고 산 거예요? 부모님을 안 믿고 산 거죠. 부모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가, 엄마, 아버지가? 믿을 만하죠? 아주 100% 믿을 만하죠,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아주 기본으로 깔렸겠죠? 믿을 수가 절대 없어요,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엄마,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걸 못 봤어. 대화를 하는 걸 보질 못했어. 뭐 스킨십을 한다든가 막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정이 뭔지도 몰라. 따뜻한 게 뭔지도 몰라. 서로 감정이 흐르는 것도 이 공감이 된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 공감이라는 말이.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그게 안 느껴져.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프다 그래 막.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픈 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또한 많이 아팠듯이 엄마가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도 엄마가 이해를 못 해줬거든요. 아, 빨리빨리 일어나, 뭐 아파. 걔 꾀병이지. 응? 빨리 일해야 되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진짜 아프고 나는 너무 괴로운데. 이거 이해해 주지 못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대물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기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게 흐르지 않고요. 또 애들이 늘 그걸 보고 자라서 자녀한테도 그게 흘러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기능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이에요. 역기능 과정에서 순기능,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누가 개입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기능이 순기능이 되려면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인생을 내가 갖고 왔는가?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나는 어떤 인생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잘 살펴야 돼. 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릴 때 좋게 본 사람이 누군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용한 게 있죠? 가져온 게 있죠? 예. 그런 거 깨트리셔야 돼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건 나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키 조그마해서 그 젊을 때는 높은 신발을 좀 신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별로 안 큰데. 예? 처녀 때는 높은 신발을 신었다. 키가 작으니까. 예? 키가 작으니까 높은 신발. 이거 아주 늦시는 보고 이쁘죠? 누구 생각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안 이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다 나르시니까 더 편하고 더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맞게.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키가 높은 신발, 그때는 저희 때는 높은 신발이 유행했으니까 그냥 유행 따라 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신으려도 못 신지만 지금 갖다 줘도 못 신어요. 제가 처녀 때 신발이 있어요. 안 버리고.
있다니까요. 이거 높은 신발 못 신어요. 근데 아까워서 못 버려. 진짜.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그걸 또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죠? 내 키가 큰 사람이 높은 거 신어도 이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맞죠? 근데 키 큰 사람은 뭘 해도 다 어울리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나한테 맞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쁘려고 추구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내 개성을 따라 살리는 것이 그게 예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고. 내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름다운 거.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길 원한다? 나를 알길 원한다. 그럼 나를 알려면 누구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지금 42편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알려고?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나를 아는 길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알려고 노력해봤자 알아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보이더라고요. 나를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정직하게 산다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안 그 나와 하나님을 만나서 한 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 나는 못돼 처먹었어. 나는 못됐어. 이 정직하니까 못될 수밖에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착하다는 소리보다는 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까다롭다, 까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봤어. 나는 착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 까칠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못됐다. 근데 그래서 나는 못됐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것도 고급스러운 말이야. 못됐단 말도. 하나님을 만나보니 못됐다란 말도 고급스러운 말이야. 그것도 나한테 안 어울려. 안 어울려. 하나님을 만나보니 못됐다란 말은 너무 고급스러운 말이야. 너무 좋은 말이야, 그 말이. 죄인 중에 개수고 벌레만도 못하고 나보다 더 못돼 처먹은 게 없어요. 아주 지옥의 왕자리야, 왕자리. 내가 제대로 나를 안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절대 내가 뭔지 몰라요. 절대. 아는 것 같지만. 그쵸? 내가 나를 알았다 그러고 난 못됐지. 난 못됐어. 난 원래 못됐어. 나 원래 못됐어. 이렇게 말했지만 못된 걸 알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얼마나 이 뼈에서 저리게 내가 너무 아닌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살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라고. 네가 알고 있는 너는 너가 아니다라는 거. 내가 못됐다고요? 주님 만나보세요. 못됐단 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너무 더럽고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똥간의 구데기보다 더 더러워요. 근데 말이 안 나요, 말이. 나를 그래도 표현한다고 나는 못됐다라고 표현했는데도 그것도 고급스러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그 말도 안 맞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을 가진 이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믿으면 된다는데 믿어줘야 말이지. 믿어줘야 말이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은 사람이 믿으면 돼, 믿으면 돼가 이게 말이 돼요? 믿어져요? 믿으라 그런다고. 안 되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믿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중물을 불 뿐이지 그분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분이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은 부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마중물은 누가 부어야 돼요? 내가 부어야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만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이게 코드예요. 주님을 만나는 코드. 갈급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이게 주님을 만나는 코드라고요. 내가 뭘 많이 잘해서 이런 게 코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누구보다 봉사를 잘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선교지를 많이 갔다 왔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하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애들 잘 됐으니까, 그런 게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코드는 진실함, 간절함, 정직함, 전심으로, 이게 주님을 만나는 코드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심령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려니, 내가 괜찮으려니, 내가 괜히 정직하려니, 정직해 보니까 안 정직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기능에다가 이렇게 가정을, 기반을 둔 거야. 어디에다가? 역기능. 근데 뭐예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뭐예요? 수치심.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게 강한 거예요. 다른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안 그러셨나요? 나도 저런 엄마 아버지 좀 만나봤으면. 그러셨죠? 아니에요? 많이 그랬죠, 많이. 근데 그런다 그것이 나한테 오나요? 더 하나요. 그쵸? 어때요? 더 와요? 더 달아나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그래서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한이 돼서 어른이 돼도 저 좀 참 행복하겠다. 저 남편 너무 잘해. 난 저런 남편 좀 나도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남편은 그 남편이에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쳐다봤자 안 맞아요, 나랑. 다른 거 아무리 쳐다봤자 나랑 안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쳐다보죠. 나도 저런 신랑 좀 만났으면, 나도 저런 여자 좀 만났으면. 많이 그래요, 다들. 그래봤자 시간만 낭비해요.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나한테 갖다 줘도 나랑 못 살아. 나한테 맞지도 않아.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 뜬구름 잡는 게 뜬구름. 뭔 구름? 뜬구름. 공중에 울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다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다치고. 맨날 엉뚱한 것만 쳐다 맨날 먼 산만 바라보고 하다가 먼 산. 내 남편인 줄 알고 먼 산. 다치는 거 다쳐. 문제 생겨.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있고. 그럼 낮에는 이제 할머니가 봐줘요. 근데 밤만 되면 그냥 엄마한테 다 무조건 보내, 엄마 아버지한테. 낮에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고 이제 밤 되면 엄마한테 다 보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신 거죠,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는 할머니보다 그래도 엄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 누구한테만 관심 가져? 엄마한테만.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줬어도 누구한테만 관심 가져요? 엄마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낮에 봐주시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가끔가다 나를 놔두고 이제 가실 때가 있어요. 저기 뭐 가지러 간다고. 그러면 저는 할머니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마루에서. 근데 그때 턱이 있었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문이 있고 그러면 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고 가는 거. 할머니만 보고 가. 막 할머니만 보고 막 가. 그러다가 거기서 칵 넘어지는 거, 이렇게. 누구만 보고 가다가. 할머니만 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쓸데없이 다른 사람 바라보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바라봤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 아무리 바라봤자 별 볼일 없어요. 계속 다치기만 해요. 상처만 되고요.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뜬구름 잡는 뜬구름. 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만 보고 하는 거야. 밑에 여기 턱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몰라. 누구만 보니까. 할머니 막 가다 톡 떨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또 떨어져. 누구만 보다가. 할머니만 보다가. 이렇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저는. 뭐밖에 몰라? 예. 그러다 밤 되면 이제 엄마, 할머니 필요 없어요. 누구밖에 몰라? 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먼 산 바라고 다른 사람 인생 자꾸 쳐다보고 좋겠다 하지 마세요. 이게 역기능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릴 때. 왜 내 것이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께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도 오거든요. 치유받으러? 근데 나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너는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죠. 뭐만 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맞죠? 뭐만 봐요? 겉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다른 것을 자꾸 바라봤자 여러분 시간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그 사람이 토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토설해봤자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내 토설 방법이 또 있어요. 나한테 맞는, 내 감정에 맞는, 내 분위기에 맞는,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조용히 한다고 나도 조용히 한다고 안 맞아요. 나는 조용히 할 때도 있고 이제 크게 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늘 조용하니까 나도 늘 조용히 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한테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꾸 늦어져요. 그리고 다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고 가다가 맨날 다친다고. 이 턱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만 쳐다보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자기가 뭘 잘하다가도 누가 옆에 오잖아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맨날 그 사람만 쳐다봐.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안 순진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 절대 안 쳐다봐. 속에서. 그 사람 생각만 해. 지금 물 먹네? 지금 머리 만지고 있네? 지금 어디 가네? 쳐다봐,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서. 어디에서? 속에서. 은큼한 거죠. 차라리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속이지는 않지.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해. 이렇게는 안 돼. 유치하니까. 응. 그러진 않은데 속에서 그 사람 일일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응.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왜 다른 사람한테 집착을 해요? 나나 잘하지. 그래서 친절 금자씨인가? 니나 잘해 이러잖아요. 니나 잘해. 예? 친절한 금자씨 맞나요? 누구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거 참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잘하면 돼요? 나. 근데 우리 쓸데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해요. 자기도 아닌데. 자기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의 거 참견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부탁을 받으면 모를까? 부탁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참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 현실에 맞는 것을 택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을 택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를 고치려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나를 자꾸 바라봐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양심들,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을 갖는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불안한가, 내가 초조한가, 내가 왜 이런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한테 초점 맞는데 누구한테? 나. 지금은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나. 근데 내가 나를만 바라보면 모르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 보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대입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주님께 나를 자꾸 대입하는 거. 누구께? 주님께. 그래야지 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제가 주님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듯이 내가 뭐인 것을,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다가 아니야, 글자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죄인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거기에 눌려 있었던 거야, 이 죄에. 근데 그분이, 예수가 이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구더기만도 더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래서 지옥에서 구더기도 다 죽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돼 처먹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죄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죄인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뭐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별로 죄 진 거 없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이게 죄인이라는 말을 잘 고백해요. 근데 아까 우리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도 있지만, 말하고 느끼지만 믿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믿어져서 오는 이 느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기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이 엉덩이에. 이거는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새가 박히고 그런 거 다 뗐어. 새 박히고 막 이런 거는. 근데 엉덩이는 평생 이 못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걸 빼면 더 장애가 심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아픔이 말할 수가, 그 못 박힘, 그 예수님의 못 박힘이 그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느끼니까 막 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못 박힘을. 얼마나 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마취를, 마약류에 이렇게 무슨 진통제를 맞거든요. 너무 근데 그거 마저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고통이 아픈데, 이 뼈를, 쇠로, 못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못이 지금도 있어요. 그 못이. 그대로. 엑스레이 찍으면. 근데 여기다 쇠 박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인데,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느낌을, 그게 더 느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러듯이.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견딜 수가. 근데 그게 내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건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막 순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교하겠다고 내가 일어서고 그랬죠. 아주. 그 전에 이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그 전에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내가 순교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런 사고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죽는 그런 헌신하니까 죽을 것 같은 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다 알고. 이 마귀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 그쵸? 이 공격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느껴야지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억압을 당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릴 때 학대를 당했구나. 그게 느껴져야지 이제 그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내가 억울한 게 느껴져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구나. 이 아이가
그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 애가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풀어지니까, 그 아픔의 감정이 풀어지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서 아이가 자유로워지고, 이제 거기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이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이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야 돼요. 어릴 때 눌러놨던 이 억압된 그 짐들이 그 아이에서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부지런히 하시고 회개도 부지런히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강권이에요. 지금 회개와 토설을 하고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회개를 안 했잖아요. 토설만 하고. 근데 회개랑 같이 하면 이게 토설이 더 잘 일어나요, 사실은요. 이 회개가 잘 안 되거든. 아, 내가 토설이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혜롭게 하셔서 내 안에 상처가 느껴지는 거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제가 그런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말 들었죠. 성경책에서 다 읽고 그런 것도 많이 듣고 했죠. 너무 십자가 주고 아프게 막 느끼죠. 알죠, 이렇게. 뭘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느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죄인이야. 입으로 말하면 저 죄인이에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이렇게 입으로 잘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입으로는 표현해. 이거는 몸이 건조한 거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립싱크. 이 느껴지면서 오는 이거는 같겠어요? 완전 다르겠죠. 느껴지는 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여러분의 아픔을 느낀다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지.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니까 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오는 게 결단이 오고. 내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는데 이 아픔은 주님밖에 해결이 안 하는데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와요. 이렇게 느끼면. 근데 그런 게 안 느껴지니까 둥그러 잡는 거죠. 이렇게 피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어릴 때 억압당하고 사는 거를 억울해 하셔야 돼요. 느끼지도 못하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믿지도 못했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고통만 당한 거죠.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근데 주님이 회복해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요. 누구를 알 때? 내가 나를 알 때.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장성케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고 그분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만이 은혜로 산다네. 예? 그 찬양도 있죠?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더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리고 누구한테? 나한테. 제발 다른 사람 내려놓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시간만 늦어져요. 누가 나한테 잘 참견한다? 그냥 이렇게 내비놔두세요, 이렇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고 나 바라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뭔 말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아닐 때는 토설을 하세요. 내가 그래도 안 놓아진다? 뭘 하시면 돼요? 토설하시면 나아져요. 그쵸? 토설하면 내려놓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토설 기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기도. 내려놓지 못하면 뭐 하면 돼요? 토설 기도. 아멘. 그래서 누구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속도가 빨라요. 막 속도가 이제 막 나요. 누구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문제, 사람이. 이 사람 보는 거, 사람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한테 중독된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중독보다 가장 무서운 중독이 사람한테 중독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한테 집착된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집중되고 집착되고 막 그 미워하는 것도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지만이 집착된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것도 지금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도 집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막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것도 집착하는 거고 그 사람을 너무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같은 거예요, 사실. 너무 우는 것과 너무 꼬라지 부리는 건 같은 거예요. 예? 너무 관심이 많거나 너무 이것도 같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무관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시간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설하세요. 누구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누구한테 당한 거. 어린 시절 내가 학대받은 거. 그게 강권이잖아요. 말하지 마. 믿지 마. 느끼지 마.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셔야 돼요. 아이한테는 그게 죽음이에요. 아이한테 말하지 마. 아이한테 느끼지 마. 아이한테 믿지 마한테 그 아이한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시절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산 거야. 이건 어린 시절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이 우리의 기본인데 기초인데 그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잘 세워지지도 않고 계속 무너지고 뭔 시절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오셔야지 완전한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마중물을 부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도록.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어린 시절을 토설하세요. 느끼지 마! 믿지 마! 내 안에 늘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님.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나는 믿지도 못했어요. 나는 뭘 느낄 줄을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전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만져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만져주세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주님. 말 못하고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해요. 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간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풀어주세요. 그 어린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아이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나요. 거기서 그 아이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나요.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 예수님이 숨이 못 쓸 정도로 내가 힘들었던 거 억압되어져 있고 내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억압되어져서 내가 짜부가 돼서 짜부 눌려서 억압돼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여기저기가 아파. 너무 눌려서 억압돼서 짐이 무거워서 그 아이가 여기저기 아픈가. 여기저기 이거 하나님이 만져주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억압되어 있고 말할 대상도 없고 믿을 대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거지. 죽어있어.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느껴야 돼. 얼마나 그 아이가 아팠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아이가 그 아이가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아이로 살지 못한 그 아이.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고 무거웠는지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 주여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 아이의 짐이 무거워요. 무거워. 어깨가 아파 무거워서 고개를 못 들어 너무 눌려가지고 뼈가 남은 거죠. 뼈가 눌려.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었어. 온갖 병에 걸려서 너무 그 아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난 만져주세요. 그 아이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주님 찾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살린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가 누구를 위해 아무도 없어. 그냥 고통만 있을 뿐이야.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느끼게 해주셔서 그 아이의 아픔을 그 아이의 고통이 느껴지게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또 믿게 해주세요.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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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 어릴 때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